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 오전에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사는 중에 의식주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 의식주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넉넉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합니까? 고통하지 않습니까? 고통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 의식주를 근심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심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의식주를 통해서 이 육체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이렇게 또 자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의식주가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육신에 이런 걸 떠나서 신앙적으로 본다 해도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죽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또 육신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도 육신만 보고 사는 사람이 의식주가 없으니까 차차차차 쇠해지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육신을 위한 의식주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도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육신의 의식주가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의식주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신 그분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의식주가 필요 없어서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너무 필요한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필요한 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작은 자에게 큰 자가 그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면 참 그거 속이는 말이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이요. 염려 안 하고 지금 죽게 되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면은 그 염려는 있어야 될 줄 필요하지만 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주님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자, 이 말을 정말로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말할 때는 좀 그래도 속인 것이 좀 덜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뭐 속이가면서 할 일은 아니가. 그러나 요즘 악한 부모가 많다 보니까 뭐 속이가지고 뭐 손가락도 잘라가지고 보험 이용해가지고 뭐 그게 돈 탈라고 그렇게 한다는 참 이거 인간으로서 막살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부모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그럴 만한 환경이 되고 그럴 만한 자신이 있고 그럴 만한 모든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책임지겠다. 베드로서 5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맡겨버리라. 그냥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를, 내가 할 염려를,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할 염려를 주님에게 탁 맡겨버립니다. 염려를 떠안는 겁니다. 그 주님은 염려를 그냥 떠안는 겁니다. 그 내가 지어야 될 그 염려를 주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사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염려 떡 받으면 이거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의식주에 이것이 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이러지만 전능자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맡기라 했다고 그래요. 맡기라. 저가 권고하심이니라. 책임지겠다 그래요. 책임지겠다. 자, 책임지겠다는 주님이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염려하라고 맡겼습니다. 책임지겠다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맡겨놓고 그럼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맡겨놓고 내가 그러면 맡기만 놓는 것이 전부 다인가? 염려 없이 맡기만 놓고 염려만 하면 이 모든 의식주가 다 책임져서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 조건을 딱 붙여놨습니다. 염려 안 하고 다 맡기되 내가 책임을까지 지겠는데 한 가지 맡겨놨으면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은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주님 모시고 살아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게 그 의미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 붙었으면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게 맡겨서 내가 다 할 때가 너는 내가 너한테 지금 하나의 책임을 맡기겠다. 그 책임을 해라. 어찌 보면 바꾸는 겁니다. 어느 TV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데 굉장한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와서 이 TV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것 좀 부장을 맡아서 좀 해주면 그거를 내가 맡기는 겁니다. 부장 자리에 기술 가지고 TV 만드는 거를 맡기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너 가정은 책임지겠다. 너 가정의 모든 의식주 문제, 자녀 공부시키는 거,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 앞으로 집 문제, 온갖 문제를 그 뒷 문제는 전부 책임지겠으니까 너는 이 TV 만드는 이 문제를 너는 다 거기에다가 너는 해라.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과거에는 자기가 돈 벌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한 그 돈 벌 그 일을 직접 사고 팔고 돈을 주고 받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자, 그래서 그 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내 의식주는 하나님이 가장 좋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가장 좋도록. 자, 이게 아직도 좀 어렵습니까? 이치는 쉽습니까? 이치로 배워야 됩니다. 이치로 배워서 우리가 실행하면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합시다. 주의 일을 하되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의식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의식주가 다 해결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지 않고 넉넉하게 자기가 뭐 영광이 필요하면 영광도, 또 그 사람의 이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그 사람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그 사람의 이런 자기의 기능이 필요하면 기능도, 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다 갖춰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믿으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이나 근심이나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의식주를 위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근심도 생기고 실패도 나오고 거기서 고통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직장생활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또 사업생활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위주로 하면서 먼저 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신앙생활을 주업으로 삼고 모든 세상인 생활을 부업으로 삼는 겁니다. 먼저는 주업이요 그 나머지는 부업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주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다. 자, 고려하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업으로, 직장생활을 부업으로 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좀 그것이 뭐 점점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게 딱 붙들고 하니까 시간도 작게 투자하고 노력도 그만큼 투자를 못합니다. 왜? 주의 일에 거기다가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보디발 집에서 할 때 하나님 섬긴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종지를 했습니다. 종로로 됐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요만큼 하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더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요. 열심히는 물론 하죠. 남의 일이니까 그 밑에 충성스럽게 할 때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또박또박 하니까 그 요셉이랄 점점 그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 하나님이 하셨지. 요셉이 뭐 타고난 그는 사물을 잘 보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신임을 받고 그런 인상이 그렇고 그는 사람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라,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뒤에 애굽 총리가 되는 거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갈 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었구나.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했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게 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니까 그런 땅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을 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의 예만 들어 이러면 좀 현실감이 없어서
그래서 간증을 보통 많이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나는 이렇게, 나는 고통 속에 있었고 가난 속에 있었고 이런 병 속인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하고 그 간증을 많이 들어보니까 과연 그렇겠네, 나도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간증 하나에 그때는 힘이 생기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이 한 1년 좀 지나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게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서 한다면 그거는 언제까지나 점점 더 성장이 되고 계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거는 아무 힘이 안 돼. 그것도 자주 듣고 보면 아무런 힘이 안 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뭐 수기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뭐 자기 자랑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끔 한번 뭐 이렇게 그 사이사이 한 번씩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보다는 그런 것을 쫓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이치를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눈으로 딱 보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을 보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아 성경을 듣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토마처럼 손에 넣어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에 못 박힌 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들어가는 안에 들어보고 이 형체가 없는 하나의 영인가 싶어서, 영체인가 싶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래이래 흔들면 영체 같으면 아무런 거침이 없다. 그러면 이러니까 분명히 살로 뜨뜻 막힌다. 이 분명히 살은 살인데 그럼 이건 또 부활한 몸이라, 신령한 몸이라. 그래 확인해야 아 이거는 영체가 아니고 이거는 신령한 몸이구나, 과연 주님 맞구나. 또 허리에 그 손을 창을 찔러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 겁니다.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겁니다. 주위를 만져보고 이게 또 가짜인지 눈으로 보는 하나의 허상인지. 그래서 만져보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나간 사람은 자꾸 자라갑니다. 자꾸 자라가고 어디까지 자라가지만도 눈으로 보는 것은 봐야 믿고 봐야 믿으니까 그 보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 겨우 보면 그래서야 조금 믿으면서 안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믿어라 그래 하는 것이지, 제일 좋기는 안 보고도 그냥 깨달아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땅에 있는 사는 동안 육체의 의식주 문제는 하나 옆에 맡겨놓고 염려하지 말고 맡겨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게 힘쓰라 하면 된다. 하나님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근심. 특히 부자들, 많이 가진 자들, 높은 자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애통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높아진 것이 많고 이걸 두고 가려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가져가지 왜? 안 죽지. 안 죽을 수는 없고 못 가져간다. 자기가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지위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가져가고 자기가 죽은데 그거 지고 이렇게 허리에 막 찬다고 막 가져가겠습니까? 떡 죽고 나면 허리에 그대로 돈은 다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가서 그게 거할 집이 어디 있느냐? 내 집착만 해놨냐? 집을 마련해 놓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아무 집을 마련했는데 거기는 내가 이런 노숙자처럼 집 없는 사람인데 집이 확전하게 보정이 돼 있고 누가 그 오면 집을 다 준비해놨다 이러면 안심하고 될 건데 그런 것도 보정이 안 됐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집이 없어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다 무너질 장막집 안에만 거하면서 언제 무너지나 무너질 그때는 나는 거지가 되고 무너질 그날에는 노숙자가 되고 무너질 그날에는 나는 다
이렇게 빌어먹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고, 준비가 없으니까 전 무너질 것밖에 다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게 이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무너지질 아니할 집이다. 10년, 1000년, 100년, 억만 년이 지나도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집, 무너질 장막지가는 아예 따라되거나 이건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집이 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 아버지가 지은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지극히 넓고 지극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넓단 말은 공간만 뿐만 아니라 가치도 이렇게 크다는 뜻이요. 가치가 크다. 공간은 외부 넓이지만은 그보다도 크게는 좋은 곳이 가득 차 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종들도 많고 아버지의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 종들을 다스리며 할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지위도 있고 세상에 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것을 너는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가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것을 믿을 때 좀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계시다. 자, 이게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일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는데,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이런 아버지 집에 간다고 내가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고 그걸 왜 줄까? 아들도 아닌데 지금 아들로서의 노릇도 못해가지고 아들로서의 구박을 받고 아들하고 다 거기는 다 천대받고 쫓겨날 건데 내가 뭐 아들로서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자 그러면 그 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너 대신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너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나서겠다.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아버지를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너의 집으로 내가 준비를 다 해놓게 가서 내가 선발대로 와서 아버지 집을 싹 다 아버지 집에 너가 거할 집을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전부 그걸 다 준비했다가 여기에 어느 성도가 오들랑 아버지의 자녀라고 올 겁니다. 오면 이게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이 집에 이때 해줘서 하고 예비를 딱딱 해놨습니다.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전부 예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없는 집이 그 집은 거할 곳이 많은 지극히 크고 좋은 집입니다. 자 거기에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완료되면 그랬습니다. 이게 완료는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완료하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완료하면 주님의 대속은 언제 완료됩니까? 자 주님의 대속을 언제 완료했습니까? 그 완료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때입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활해서 성천할 때입니까? 성천에서 거기서 다시 오는 때, 즉 성령으로 다시 올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가 이 예비하는 완료 때입니까? 완료가 돼야 우리에게 줄 수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완료 때는 성천해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그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때가 완료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속은 성천까지가 좀 대속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밑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게 전부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대신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마지막 아버지 집에 예비해서 딱, 이것도 대속이라. 대신 우리가 얻을 이 집을 예수님이 대신 딱 장만해서 예비를 딱 해놨다가 말이에요. 이게 다 해놓고 이게 완료가 되면,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이제 내가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이 재림의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나는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게 아니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다시 온단 말은 성령으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벗고 있는 그 신성만 말할 때를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고 대신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십니다.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너희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성령을 내게 주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시켜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가 되도록 해서 믿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하나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주님이 다 예비한 곳, 그곳에서 너희도,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 목표예요. 누구 덕분으로 갑니까? 첫째는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그런 집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예비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예비 다 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해준 건 누굽니까? 성령님이 거기 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붙들고 우리를 그 아버지 집까지 가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고맙습니까? 아버지한테 고맙고, 또 예수님이 예비해 줬으니까 십자가 대속을 완성해 주니까 이거 고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와서 그 일을 우리를 인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거기까지 인도에 간 그 공로가 고맙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어떤 자냐? 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우리는 알지 못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는 대속을 다 완성을 해서 이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행하기만 행하면 너는 이 대속을 다 완성한 자고, 너는 이 예비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나 누가 이 길을 알며 누가 이 길을 걸어가느냐? 누가 이 길을 믿으며 걸어가느냐? 성령이 더욱 나서서 내가 그 일은 내가 합니다 하고, 내 이름은 보정이라, 예수님의 대속을 보정하는 보정이라, 또 내 이름은 보혜사라, 예수님의 대속을 돕는 자라. 예수님의 대속을 누가 믿게 하면, 누가 알게 하면, 누가 행하게 하느냐? 성령이 와서 그 일을 합니다. 성령이 와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자,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한계가 딱이 고장이 나버리면 소망이 문제가 되거나, 아버지에 대한 이 믿고 감사한 것이 없으면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없는데 뭐 예수님 만든데도 예수님이 그거 다 준데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것을 너는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아버지를 믿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가 거할 곳이 많은 집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다.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우리의 집으로 할당받아졌다.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그래 안 했으면 우리가 갈 집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 좋기는 좋아도 우리의 집으로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예수님을 믿어라. 또 그 마지막은 누굽니까? 성령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믿도록. 예수님 믿으려면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해준 데서 진리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곧 키리오 진리오 하는 것은 이거 성령을 가르칩니다. 문서 진리도 있고 진리의 영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곧 키리오 진리오 이 말 성령이요. 마지막은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단계를 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믿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믿질 못합니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하나라도 빠지면 막 거기서 이게 폭발이 팍 돼야 되는데 이거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은 이런 거는 구멍이 딱 나 있고 이 바람이 이게 공기가 세면 픽 하고 터져버려. 이게 아무 폭탄이 안 됩니다. 성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와 하나가 되니 결합이 되니 아버지 집에 내 집을 너는 가지게 되니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품에 안고 집으로 들이고 옷도 입히고 아버지가 완전 하나가 돼요. 이전에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는데 더 멀리서 서로가 아버지는 그리워도 저 창기와 만나가 돌아다니고 허랑방탕에 돌아다니고 아예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가 다시 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결합이 되니까 전부 다 집도 전부 다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다 누렸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아들에게 주려고 참 거할 곳이 많은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이 집을 창세 때 만들었다 했습니다. 창세 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 때에 예비한 나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오른쪽에 양이 있는 영계. 그때 만드는 그 영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고 만들어 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했다. 우리의 처소로 예비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 돌아다니니까 우리의 처소가 안 되죠. 이 허랑방탕에 돌아다니는 그 유업을 다 받아가지고 온갖 죄지며 돌아다니면 다 사는데 그한테 그 아들한테 줄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몫을 받아서 다 갖지 않느냐? 아들은 아들 맞다. 근데 너는 내 죄로 인하여 너 가지고 다 가져갔고 너는 아버지에게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을 맞는데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서 이 죄는 내가 다 사해 주는 거. 우리 문제, 죄 문제 싹 해결하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다 있도록 하고 또 우리에게 선이 없는 우리에게 선을 있도록 해서 이 사제칭의 화친을 만들어서 이전의 사람으로 되돌린 겁니다. 우리를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떡 떼고 가니까 아버지가 사제를 입었지, 칭이 입었지, 화친이 입었지 깨끗하다고 말이에요. 이 너 집이다 이거. 내 아들아 이 너 집이다. 공로는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님 공로라. 자, 그래서 이 예수님 공로를 받아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나타날 수 있었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기까지의 과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
했습니다. 성령님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느 누구 하나도 삼일째 하나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고리가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도 빼버리면 이 고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중매제의가 성령이고,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중매제의가 예수님이고, 그 고리가 딱딱 맞아야 되지, 안 그러면 마지막 아버지 집에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있는 의식주 문제의 근심, 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 근심, 이 두 가지 근심을 해결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살펴봤고, 믿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새겨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